지금 서신서를 좀 계속 좀 보고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서신서에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이 서신을 그때는 인터넷이나 뭐 특별한 연락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서신들을 전부 옮기고 전달했던 그런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걸 아무에게나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금지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 아닌 이상은 이거 서신을 보낸다라는 게 어렵고요. 또 서신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건 뭐 보통 생을 걸지 않고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성경 한 권 이건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보물단지처럼 그냥 모셔놓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펴보고. 근데 이 성경 이 편지 한 권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서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쩌면 좀 많은 서신들을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 교회, 또 디모데전서를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죠. 그런 얼마나 두기고가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서신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또 골로새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목회자의 사정 또 현장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보고 전달해주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정도로 해낼 수 있는 렘넌트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키우는 거냔 말이겠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 하나를 정확하게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가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의식 하는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나 자신의 수준 이하로 놓지 말아요. 상식 이하의 자리다 놓고 나를 자꾸 거기다가 우리 속된 말로 처박아 놓지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상식 이상의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해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도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렘넌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렘넌트들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랑 사역자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에 렘넌트 운동이요? 제가 계속 교회 안의 렘넌트 운동을 지금 오늘 3주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충 이쯤 되면 지금 목사님 뭐 한다 이런 감이 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뭐요? 티도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가는데요. 두기고를 보냄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진짜 응답의 사람들로 전부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아들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 삼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잡아내셔야 돼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기준을 잡아내셔야 된다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자,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우리 부모를 보고 나 자신을 봐도요, 한계가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 아빠 의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엄마 아빠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래서 엄마는 섬겨드리고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일을 부모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의 한계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한계가 뭐죠?
돈 없습니다. 경제. 우리 렘넌트들 교육시키려고 마음먹어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 돈 없거든요. 요즘 또 뭐 학원 보내니 뭐 하니, 진짜 저는 사실 아직 우리 애들 학원 뭐 피아노 학원밖에는 사실 안 보내봤습니다. 왜요? 돈이 없거든요. 이해돼요? 돈이 있어도 아마 안 보낼 것 같아요, 학원은. 그런데 돈 없습니다. 뭐가 또 없습니까? 지적인 수준, 한계가 적지가 않아요. 우리 지식 수준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밀어줄 수 있는 배경도 없어요. 이뤄놓고 보면 참 우리가 좀 불쌍한 사람 같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부모가 한계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교회도 한계가 많습니다. 교회도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는데 사실요, 믿음도 같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 교회에 많은요, 실제로 말하자면 교회 일꾼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 없다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왜 안 합니까? 사람이 없고 교사가 없고 일꾼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없냐? 교회에 사실상의 렘넌트를 돕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사실상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들이 사실상 렘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워. 왜냐? 우선은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 내가 훈련되는 것도 바빠. 오직만 나 집중 훈련하는데 바빠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데 같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다 커버렸는데요? 여러분요, 그건 아주 속 좁은 생각이에요. 그 멀리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려내는 길도 지금 후대 살리는 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건요, 모든 현장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한 부분만 살아나잖아요? 모든 현장에 증거가 와요. 근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 문제가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한계를 더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의 한계가 많은 것 같아. 왜냐? 역사가 3단체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한계가 늘 불신앙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늘 자기 한계에 묶여서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한계가 많은 하나님처럼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 자신과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 마음을 같이 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돈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일꾼도 없고 사실상 능력 없는데, 이런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한계 없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저는요, 확인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니까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때문에 되느냐? 복음 안에서 원리스 때문에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이유를 알고 같이 하면 됩니다. 왜 후대 살려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유를 많은 설명들을 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2장 7절로 14절 말씀 보라니까요. 7절 이후에 한 장을 다 보시라니까요.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와 여호수아를 알던 그 장로들과 어른들이 살아있는 세대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봅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362페이지 사사기 2장. 우리 렘넌트도 같이 봐요. 사사기 2장 말씀.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자, 사사기 2장 구약 성경 362페이지, 36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6절부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정복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 이제 예수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예수 믿고 진짜 살았다 이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먼 여정을 43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오면서 한 세대가 바뀌고 불신앙하던 세대는 전부 뼈를 묻고 죽었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던 그 또 남은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같이 읽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낙 산지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을 무너뜨리고 실제로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와 이적들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봐보세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불과 우리 아들 세대입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 안 심어놓으면 뭐요? 하나님 잊어본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아이들까지 간다 칠까요? 이 아이들 자녀들, 요 아이들 자녀, 다시 말해 우리 손자 세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할게요. 성경 다 찾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여기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심는다고 할 때 문화가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복음 듣는 것을 가로막아요. 저 보세요. 제가 제 아들 큰아들을 놓고 지금 제가 5째를 놓는 동안에 이 자녀들에게 뭔만 말한 줄 압니까? 복음 누려야 돼.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고 사문을 해야 돼. 그것만 말했는데 이 애들은요, 예배하는 것 제일 힘들어하고요, 말씀 듣는 것 제일 힘들어하고요, 기도하는 것 제일 힘들어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요? 다른 게 먼저 들어가 버려요. 다른 게. 문화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아니요. 앞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해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 살리자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이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가 후대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남은 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은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열매 맺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자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도록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말 안 듣고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말로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인도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는요, 반드시 뭐요? 사람 말에도 순종할 수 있고요, 사람의 말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내면 돼요.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성의식 하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는데, 앞으로 우리 지금 장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서 청년, 이렇게 키워서 대학 청년으로까지, 직장으로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겠는지 기대해 보라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여기 여러분 기도처 메시지도 나와 있죠?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C, 두 번째 V, D, I, 다섯 번째 P. CVDIP가 뭔지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어쨌든 여기 뭐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커버넌트. 요거는 비전, 이건 드림, 이건 이미지, 그림. 우리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 이건 프랙티스라고, 이건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언약식의 응답을, 언약 안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나의 진짜 비전을 꿈꾸도록. 그리고 이게 성인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이것 가지고 사명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것 속에서 날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뭐 하냐?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현장에 들어갈 이미 그 전문 분야와 현장을 놓고요, 날마다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파송식하고, 오늘 두기고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목회자를 생명을 걸고 도와서 전도운동 해낼 수 있는 뭐요? 임직식을 할 수 있는 후대가 되도록. 태연아, 어떻게? 자, 오늘 숙박료 안 받을 거야, 오늘은? 자, 집중해서 말씀 듣자. 졸면 안 돼. 이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식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시기에 완전히 뭐가 되도록요?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기초를 내리느냐, 이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적 각인의 시기가 유치 유아 시기입니다. 태 속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유치 유아, 영아 시기, 유치 유아 시기 때에 이 아이가 부모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엄마와 아빠를 통해 관계를 통해서 배워진 이 모든 이 관계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모델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좀 뭐 보니까 우리 시영이가 보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코를 부비면서 하고 웃고. 근데 나한테 와서는 안 웃더라고. 쟤 조그만하게 사람을 알아보나 봐요. 참 나는 신기해요. 사람 생김새를 저 아이들도 다 아나 봐요. 그죠? 그래 뭐요? 지기 엄마도 아닌데 김현숙 그 우리 집사한테 가가지고 얼굴을 코를 들이밀어 그렇게 부비고 있는데 내가 멀리서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애기들 얼굴 부비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조그만한 아이가 부모 엄마와 관계하고 아빠와 관계하고 가정에서 형제들과 이런
가까운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현장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들은 모든 게 전부 뭐냐? 가장 중요하게 각인되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냄새, 향기, 환경, 분위기 이런 모든 부분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영적 분위기입니다. 아멘. 시설 좋은 곳 말고요. 냄새 안 나는 곳 말고요. 어떤 여러분요 초라한 곳도 집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요 영적 배경이 든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자녀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는 교회예요. 또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주고 이런 정말로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때에 아이 때문에 가정이 치유되도록 부부가 치유되도록 이때요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완전히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중학생으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들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이때까지 이 아이들이 복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나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다 이제 느껴지는 날이 와야 돼. 지금 우리 태은이에게 이 복음이 이제 엄마의 복음이 아니라 야, 저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돼요. 우리 사랑이가 진짜 내가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아멘. 이제 이런 고개를 들어서 다 여기를 봐라. 다 고개를 숙이고 지금 우리 가을이가 이 복음을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네. 가봐. 졸면서도 다 들어요. 자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요, 이 아이들이 이걸 다 다 듣고 있어요. 여보세요. 이때 복음이 어디요? 뿌리가 내린다는 말은 뭐냐? 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어릴 때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제 이 시기 때예요. 교회에 갔는데 이유 없이 나를 축복해 주는 권사님 때문에요. 참 감사하죠. 내 유년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까지요. 내가 청년이 돼서 교회에 갔는데 그때도 그럽니다. 우리 동호회 왔나? 우리 동호회 착하다. 예, 우리 동호회 착하다고. 나 안 착한데 너희들 안 착하다고 생각하지 스스로. 그래, 너희들 착해.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이유 없이 나를 위해 복음으로 축복해. 그냥 복음을 말해준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인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나를 좋아해 주니까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좋더라니까요. 일단은 내가 안 착하다는 것 알면서도 좋더라고. 왜? 착하다니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호인 착하다, 우리 동호인 착하다. 아이고 진짜 착하다. 그러다가 교회가 사랑이 되고요. 교회가 좋아지고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좋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는 줄 압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아버려요. 왜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된다니까. 우리 민석이밖에 안 돼요, 똑바로 하는 거는. 근데 뭐요? 똑바로 하라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근데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진짜 아이를 정죄하는 건 다르거든요. 맞죠?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조금만 담아주잖아요. 복음의 뿌리 내려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제는 뭐냐? 완전히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21가지 삶에 대한 적용이고요. 이제 여러분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이제는 이때까지 계속 복음 인턴십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까지 뭐가 계속 뛰어야 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훈련들을 계속 시켜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열매로 맺는다니까요. 이 아이들은요, 지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막 됐다고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딱 감춰놓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 여러분요, 복음 인턴십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도록,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왜 사람이 저래?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왜 국가가 이래?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지금 왜 세상의 문화와 청소년들 문화?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이걸 누군가가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재적용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도록 이 복음적 세계관이 이 아이들에게 이때요 계속 정립이 되어지면요, 이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5가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진짜 구원의 감사 이 아이들이 알고 누리도록,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 아이들이 고백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진짜 이 길을 갑시다. 우리 자신도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길 엄마 아빠가 절대로 못 가르쳐 줘. 여러분의 길을 못 가르쳐 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로 가야 된다니까. 다른 길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야. 알겠죠? 찾아내야 돼요. 누구도 핑계 못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망하고 난 다음에는 핑계도 소용없다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사명식이요. 드림.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뿌리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이때 복음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완전히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사문을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하고. 아멘. 자,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어봐. 가을아, 정다원이도. 예. 얼마나 아이들 진짜 이 시간이요, 지금요 이 각인 뿌리를 벗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체질을. 우리 온 교회가 렘넌트를요 관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기뻐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창대교회 복 받았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가봐요. 다른 교회를 지금 다 찾아와봐요. 저 따라서 한번 와보라니까. 진짜 여러분. 전화 왔어요 저한테 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귤 보내준다고. 할렐루야. 제주도에서 온 귤이래요. 맛있어서 목사님 드시라고 보내준답니다. 할렐루야. 뭐냐? 요 포럼 좀 간청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귤까지 얻어먹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자, 복음 체질을 내야 돼요. 가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나의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때는 뭐요? 복음 안에서 뭐 하는 거요?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능을 찾아서 기능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아이들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능 인턴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가을이랑 이런 이제 우리 한별이랑 우리 예랑이, 사랑이, 우리 태은이, 다원이, 또 우리 저기 예은이, 또 예원이, 너는 성희식 아니지 이번에? 거기 앉아있으니까 성희식 같다. 그리고 뭐야, 우리 민석이 어디 갔어요? 예, 다요. 이 아이들이 뭐요? 이제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나의 전문성과 기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거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들려주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 혼자는 못 간다니까요. 혼자 부모 배경 갖고는 안 돼요. 저 아이들을 제 가정에 엄마 아빠가 못 도와준다니까. 나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기도하면 이 아이들을 같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불러서 인턴십 시켜주고 강사도 초청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요, 전문성과 기능을요, 완전히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위한 이제 나의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7가지 유대인들이 하는요, 중요한 절기 교육들, 예배 교육들,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 토라 교육들, 여러분이 회당, 로지, 이런 많은 여러분요, 이 전략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 명의 유대인의 렘넌트 하나를요, 완벽하게 기능인으로, 전문인으로 13살이 되면 키워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뭐냐, 이 13살이 돼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이미 완전히 앞서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도 가보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를 2년인가를 먼저 가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미 뭐요? 언어 자체도 영어, 말레이, 그 다음에 중국어, 뭐 이런 거의 세계 국어를 기본적으로 해내도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언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모든 게 뒤처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게다가 지금 뭐예요? 영적인 힘까지 없죠.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아이들이요, 어느 날 실제로 세상 앞에 섰을 때 한계를 당하지 않도록,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요, 한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포기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제가 약 23살 때요, 23살 때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지나왔던 모든 과거가 전부 발판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내 지나온 날에 이때 뭐 복음 각인, 뭐 복음 뿌리 시간표, 복음 체질 시간표, 이거 전혀 나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대에 복음 하나를 깨달아 버렸는데 어떻게 됐냐? 인생 전체에 대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 증인하고 있잖아요. 잠 깨시라요. 옆에 잠자는 분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복음은요, 완벽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깨달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들어가는 순간이 오면요, 이 아이들이 뭐 무너졌다 어쩌다 전부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발판. 큰 문제, 큰 실패했을수록 큰 발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까지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뭐 때 주셔야 되냐면요, 다음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것이 안 되도록 우리가 발판돼 줘야 돼요. 진짜 눈물로. 저는 이 다른 세대라는 이 단어,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는 적 있어요?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틈틈이 요 단어만 나오면 눈물 나요. 다음 세대. 여러분요, 다음 세대 살려내야 돼요. 다음 세대. 자,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에서부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기 전까지 이제는 완전히 복음의 체질과 이분이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능 서밋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대학 4년 동안 재해석, 재창조, 재적용의 응답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대학생 때 대학을 들어가면요, 아이들이요, 거의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훈련과 연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우리 수련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진 이런 기능 가지고 아이들을 돕고 상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상담 배운 걸 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상담도 해보고,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자기가 적용해보는 겁니다. 배운 것을. 보세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청년이지만 랩런트를 도우려고 하지만 자기가 도우면서 뭐예요? 인턴십 하는 거예요. 그래, 랩런트가 랩런트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현다숨 랩런트 저 영상 만드는 맨날 밤새고 저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이제 새벽기도 드리려고 여기 들어갔더니요, 완전히 시체같이 앉았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 밤새고 영상 만드느라고. 그런데요, 그게 전부 저에게 뭐가 되어져요? 인턴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상대해주고 도와주는, 이게 뭐요? 우리 은강이가 이번에 성의식을 준비하면서 지가 멘토 역할을 좀 하는데, 은강이가 고백한 게 뭐냐면요, 이건 이야기해도 되죠, 이름을 밝혀도. 내가 받은 것처럼 동생들을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벌써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조금 도움 받았다고 이제 동생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래도 처음에 성인식 하는 걸 돕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런 랩런트들이 이제 한 번만 순환이 되어져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쉬어라. 여러분은 쉬는 날이 와요. 네,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날이 온다니까. 애들이 다 예쁠 겁니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을 도우면서 자기 인턴십을 해나가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도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인턴십의 장이었어요. 기타도 그 별로 칠 줄 모르는 제가요, 그냥 교회나 되니까 쉽게 말해, 아무 기타 지금 제대로 치도 못하는 내가 찬양 인도를 했죠. 세상에 누구 전문인들한테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내보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기가 살아갖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했거든. 야, 참 그 실력을 가지고요, 악보 못 보면 기타도 못 치는 제가 그걸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응답과 축복 다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헌신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 헌신하면서 지금부터 응답들 다 찾아내요. 그 속에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나의 기능과 나의 달란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는 기능 인턴십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전문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인턴십이기도 하지만 이때에 중직자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목표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결론은 복음을 위해 다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달려가요.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달려간다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중직자가 꿈이다. 어떤 중직자입니까? 자리 잡고 있는 중직자? 복음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중직자. 교회를 위해,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위해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찾은 중직자. 아멘. 목사님, 저는 중직자 말고 목사요. 좋습니다. 목사도 임직식 합니다. 알겠죠?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다음에 실패 안 해요. 아멘. 여기를 보고 달려가야 성공한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성공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복음을 위한, 복음 전할, 이제는 복음을 전할 나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20가지 전도 전략 완전히 훈련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돼야 돼.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있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해야, 내가 있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돼야 돼. 오늘 랩런트 하나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방에 들어와가지고 인사로 왔길래요. 뭐 들어왔냐 그랬더니 인사로 왔대요. 그래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할 말 없대. 이야기 해보라니까 그랬더니 하나씩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뭔 언약을 붙잡고 가? 미국을 뭔 언약 붙잡고 갈 건데 그랬더니 제가 한 학기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한 명씩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받네요 하면서 잘 안 듣네요. 한 명만 전하니까 안 되지. 한 명을 찾으려면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100명. 한 사람을 찾으려면 100명에게 전해봐야 돼. 한 사람의 제자를 찾으려면 100명에게 최소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봐야 그 사람 중에 10명의 사명자가 있고 1명의 제자가 나와요. 기본.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라?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명의 제자를 세워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한 학기에 한 명 복음 전해보는 걸 목표로 세워보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는 못 맺는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겁나게 빨라요. 그래 나보다 계산이 엄청 빨라고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해야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매일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자 이런 정도 대화가 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 머리 어디서 했냐? 어머 염색 예쁘다. 어디 미용실에서 했냐? 이런 이야기 나눠야 될 건데 우리 랩런트하고 뭔 이야기 나눈다고요? 어떻게 복음 전할 건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 목사입니다. 증인이 되게 해서 가야 돼요. 증인. 아멘. 우리 랩런트들 따라합시다. 닥치고 전도. 닥전. 알겠지? 닥치고 공격하더라고. 닥공. 네. 닥치고 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 일에 앞으로 아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다 쓰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제 복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소한 중직자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 장로가 됐다. 시대 서밋이 돼야 돼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이 왜 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성공 아닌 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을 통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 조성환 집사님 응답 받으십시오. 예, 어떤 서밋? 시대 서밋. 어떤 모델이요? 복음 모델. 보통 모델이 여러분요 이 모델은 하나님이 월급 주셔요. 저기 슈퍼 모델 아무리 해봤자 그거 다 여러분요 소용 없어요. 복음 모델이요. 그건 하나님이 월급 주신다니까. 요건 몸매 이런 거 안 봐요.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네. 성격이 더럽냐 안 더럽냐 이런 거 안 본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건 보니까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보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거의 응답받더라고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돼. 성격 다 좋으세요?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응답 받아가려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때 뭐합니까? 이제 많은 랩런트들과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응답을 이제는 실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요? 여러분의 이 인턴십과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많은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뭐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그게 프랙티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이제는 복음을 남길 나의 인생 작품. 복음을 남겨야 돼요, 복음. 그래야 또 그 후대가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9가지 처신. 상하좌우,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넓고 높고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딱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조금만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입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속에 나의 오늘이 있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제 목표, 제 인생의 목표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 속에 살아가는 게 내 인생 목표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게 내 인생 목표예요. 아멘?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게. 나는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말고요, 뭐 기능 막 이런 거 성공,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나의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잠을 자도 괜찮다니까. 졸아도 괜찮고. 네. 저만 할 땐 다 그런가 봐요. 그렇죠? 자, 오늘 두기고처럼 특별히 골로새 4장 7절로 9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일을 두고 뭐 하는 사람이요? 파송을 받는 사람. 그래서 진짜 사정을 아는 사람, 이 사정을 정말 아름답게 소통시키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하는, 위로. 함께 종된 사람이요, 함께.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또 중학생이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지만 자기가 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오늘 되어지도록. 아멘. 우리 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동생들을 도와주는 거야, 이제. 아멘. 아멘. 하기 싫구나. 우리 가을이 동생들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 사랑, 이름만 사랑하면 안 돼. 알았지? 동생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응답을 받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성의식을 준비하고 또 보니까 책도 만들고요.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과거들을 쭉 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작업들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다 일어나고 살아나는 응답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계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책임지시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모아 원내서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고, 지난 7년을 달려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또한 평생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정말로 전세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 전세계 237개 나라 주일학교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 헌신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